오늘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구원 토론 13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2절 보겠습니다. 3장 19절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첫째 가는 목적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는 제물로 성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대속의 은혜를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를 구원해 주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영적 상담을 청한 니고데모에게 당신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심판이 없다는 뜻은 아니며 동전의 양면처럼 구원받지 못하면 자연히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실감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믿지 않아도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영적으로나 특별히 현실적으로 변화되는 사항이라고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믿기에 사후 심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서 자기 뜻대로만 살던 상태가 줄곧 지속될 뿐입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쳐야만 혹시 지옥 심판이 있을까 두려워서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들도 그러나 하나님을 평생 예면 대적하다가 염치 없게 뒤늦은 몇 번의 기도로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방도가 전혀 없어서 기도라도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로서는 자기가 믿은 바 그대로 살다가 죽으니까 사후에 심판받는다 해도 억울하게 여길 이유나 근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크게 형통 출세하여서 평생 아무 염려 없이 떵떵거리며 살다가 자연사하는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언뜻 보면 그들이 훨씬 풍부하고 재미있는 인생을 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불신자는 지옥 심판에 떨어짐으로 이 땅에서의 짧았던 형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영원히 겪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믿은 신자는 이 땅에서의 짧았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식을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신자가 이 땅에선 어떤 형벌도 받지 않고 편안히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공평성에 뭔가 하자가 있지 않느냐는 불만을 지을 길이 없습니다. 본문은 신자들의 그런 의구심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는데 벌써라는 단어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9절 본문 오늘 서두에 정죄는 이것이니라고 하면서 그 심판을 풀어서 설명해 준 것입니다. 정죄의 헬라어는 크리시스는 재판에서 단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어 성경은 그래서 자치먼트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최종 판결자인데 불신자에 대한 선고를 이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고한 내용이 여전히 신자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기징역이나 혹은 사형으로 이 땅에서의 가혹한 형벌을 전혀 가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즉 주님을 믿지 않았다고만 말합니다. 또 그들 스스로 그렇게 하길 원했기에 그들로서는 하나님의 형벌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 혼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결석 재판을 진행하여서 판결만 내린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체포영장도 발부하지 않아서 피고인 불신자들은 세상에서 계속 활개치고 다닙니다.
불신자 중에 자기 시간과 경비를 들여가며 불쌍한 자들을 도우며 착하게 사는 자들까지 제가 시비 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누가 봐도 천벌을 받아 죽어도 하나 아쉽지 않고 인류 복제를 위해서 최대한 빨리 그래야만 할 흉폭한 악인도 많습니다. 예컨대 기본적인 의식주도 마련해 주지 않고 오직 정권 연장을 위해서 사람 생명을 파리 죽이듯이 하는 북한의 김정은에게 하나님이 당장 벼락을 내려쳐야 하지 않느냐는 불만이 생깁니다. 러시아의 푸틴도 지병이 도져서 빨리 죽게 만들어야 세계가 조금 잠잠해질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하나님이 답답하게만 여겨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져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조차 아무런 물리적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고 다시 확인해 주는 셈입니다. 이후로도 주님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를 무력으로 점령해서 핍박 수탈하고 그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사악한 로마에 대해서 한마디 꾸중도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왕족과 귀족은 하나님의 가시적인 징계를 받지 않고서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벌써 심판받았다고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에 대한 대답도 제시했는데 정죄를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고 설명합니다. 말하자면 자기 행위가 악한 상태에 계속 머무르도록 방치한 것이 그 형벌입니다. 불신자가 이 땅에서 지금 저지르는 죄악이 바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내려진 판결인 셈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무소불위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 같아도 그 건자를 유지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불안해서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심장발작으로 죽은 가족력이 있음을 알고 있고 본인도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으로 힘들어하면서도 술, 담배에 의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니 그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물론 그 정도 고통으로는 자기가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에 비하면 여전히 미약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정보 당국은 그의 수명이 몇 년 남지 않은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김주혜를 몇 년 전부터 후계자로 세울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는 사실상 무기징역형을 살고 있는 셈이고 사형 집행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입니다. 로마의 왕족과 귀족도 세상 최고의 권력을 다투느라 서로 죽이고 죽는 그 폐해 또한 세상에서 최고로 컸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대체로 정신 이상 내지는 변태였고 그 말로는 다 비참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왕조실록도 잔혹한 피해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모 자식 간에 또 친형제 간의 잔혹한 살육극이라서 인생에서 그만큼 끔찍한 고통도 없습니다. 인간 사회 최고의 참극과 고통은 항상 최고 지도층이 만들어냈고 우선 그들부터도 자기들이 만든 그 참극의 최대 희생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만 모든 피조물 중에 당신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분과의 영적 교통이 단절되었습니다. 그 원죄하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시체가 되었기에 사실상 물질로 이루어진 육신만 남은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은 이 땅에서 생존과 번식만 추구하는 짐승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그 이성도 크게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사고활동이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와 차단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인생사를 단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성향이 생겼습니다. 신자들마저 세상 악인이 떵떵거리며 살다가 아무 어려움 없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밖에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심판을 받아가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신자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을 진지하고도 심각하게 재점검해보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며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이 구원으로 택한 자도 분명히 있으므로 모든 사람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차별하지 말고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 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두움에 빠지면 도덕과 종교와 무관하게 자의식으로 스스로 그 어둠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당신의 의로움을 닮아서 살아가야만 하는 도덕적 존재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하고 거꾸로 죄를 지으면 인간이 자각 인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가 곧바로 따라옵니다. 아담이 선악과 검령을 어기자마자 곧바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 앞에서도 또 아내인 이브도 마찬가지로 남편 아담 앞에서 자신을 가리고 싶어졌으나 어떤 노력을 해도 그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벌받으리라는 두려움이 엄습에서 동산 깊숙이 숨어 들어갔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세대가 그런 원죄하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찾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었지만은 그분의 의로움을 담게 지어졌던 흔적은 불완전하나마 양심의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윤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주먹 다툼까지도 종종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그 애들도 뭔가 기분이 개운치 않고 괴롭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리면서 구체적인 의미는 모른 채 마냥 두려워하는데 아담이 최초로 범죄했을 때와 똑같은 결과를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비슷한 잘못들을 계속 범하면서도 고쳐나가기는커녕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하고 좋기만 합니다. 무엇보다 자기만 높이려는 고집은 절대 버릴 수 없어서 주변 사람과 시기, 질투, 다툼, 증오하는 죄는 완전히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 심어놓은 부정적인 폐해는 자꾸 늘어나는데 바로 그것이 당사자들에게 형벌이 된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상실한 마음에 버려두었기에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더 많이 하게 된다고 했고 또 그들이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그릇됨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이미 받았다고 선언했습니다. 원죄로 이성마저 예곡 파괴되었다는 여실한 증거도 본문이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악인이 당신께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도 악행인 줄 알기에 남들 앞에서 감추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죄를 감추려고만 하지 고치려 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도해보면 교회 나가면 술, 담배를 끊어야 하고 또 세상 재미도 더 이상 즐길 수 없다고 주저하는 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조금 더 신나게 놀다가 그것이 실적 나거나 즐길 힘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믿거나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동안의 죄악이 주는 쾌락을 더 이상 즐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서 자신의 현재 삶의 방식이
인간으로 걸어야만 할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그분은 인간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시라도 빨리 그분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와야 하는데도 계속 죄악 속에 머무르겠다고 고집한 것입니다. 인간의 영적인 시체가 됨으로써 죄중에 살아가는 것이 사실상 하나님의 심판인 줄은 상상도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는 이유도 간단한데 신자들마저도 불공평하다는 의구심을 품고 있듯이 하나님이 당장 가시적인 형벌을 주지 않으니까 안심하고서 마냥 게으름을 피우는 것입니다. 정작 벼락을 맞아 죽어야 할 김정은은 멀쩡하고 그에 비하면 죄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눈을 돌릴 여유는 없을 것이라고 자기 편한 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신자에게 벌써 심판이 내려졌다고 하신 말씀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죄 자체에 내재된 부정적 영향력에 오염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 당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정죄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형벌이고 죄를 범하여서 정서적으로 항폐해지고 현실 삶이 부패해지는 것은 그 결과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윤리적 종교적 죄 이전에 자신의 실존 자체를 부인하는 죄로서 일종의 자살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지으신 친부모인 셈이고 에덴의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 이 땅을 자기 뜻대로 주무려두고 부모 자격이 안 되니까 내 삶과 인생에 절대로 주관 개입 해방하지 말라고 대놓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만, 특별히 그분과 영적 교통을 해야만 인간으로서 온전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데도 그 일이 너무 귀찮고 싫다고 가출해버린 것입니다. 천하만국을 물려받은 왕자에서 스스로 빌어먹어도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 거지 중에 상거지가 좋다고 그분의 품에서 능동적, 의도적, 적극적으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아담은 스스로 자립하면 분홍빛 세상이 기다릴 줄 알았으나 그 예상과 기대와 계획과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한 그대로 그분과의 교통이 완전히 차단되는 바람에 그의 후손 모두가 창조 당시에 온전했던 영적이고 도덕적 존재로 돌아가는 일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불신자들이 친부모격인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세상 죄악을 즐기며 어둠을 좋아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렴풋이 그런 줄 알고도 또는 신자로부터 그렇게 전도받으면서도 그분께 돌아가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귀찮고 싫어서 끝까지 자기가 세상과 자신의 주인이 되는 삶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그런 삶은 하나님과 단절된 채 끝까지 어두움을 벗어날 수 없기에 이 땅에서부터 받은 심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기에 그분이 내린 형벌이라고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땅이 전부라고 믿은 그대로 혈혈단신 고아로 이 땅에 내버려진 존재로 끝까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형통과 출세를 이루어서도 사실상 전 우주에 오직 자기 혼자뿐이라 끝까지 허망하고 갈급할 수밖에 없는 신기루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성 안에 사는 신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끊임없이 가득 채워지므로 아무 때나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성의 바깥은 황량한 강야로 뼈가 빠지도록 노력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가끔 임금님이 성 밖으로 나서 몇 명을 뽑아 성 안으로 데려갑니다. 당연히 성 밖에 남아있는 사람과 뽑혀간 사람의 형편은 도무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성 밖에서 제멋대로 사는 삶이 좋다고 끝까지 고집하는 자가 불신자이고 그것이 바로 정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자에겐 이 땅이 전부입니다. 세상은 물질로 구성된 것이라 세상에서 물질적 욕망을 채우려는 것만이 그들의 인생 목표가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돈에서 자유롭고 싶어서 강력하게 돈을 추구하나 거꾸로 돈에 더 단단히 묶이는 노예가 됩니다. 그런 상태가 죽은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이 지옥 형벌입니다. 한 신학자가 지옥을 돈독이 올라서 잭팟이 터지길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한숨도 못 자고 눈알이 빠지도록 영원토록 슬롯머신만 두드리는 곳이라고 비유하고 풍자했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광경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 땅의 삶도 그와 방불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자에게 죽을 때 만족한 인생을 살았는가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아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끝까지 24가지 질문을 답을 얻지 못하고 미혹한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에 충족할 만큼 돈을 모아서 돈에서 자유로워졌는가라고 물어도 아무도 당당하게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이 성공했다고 판단하는 통상적인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무 제약을 받지 않으며 명품도 주저없이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짐승 수준으로 전락한 불신자들이 모여 사는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사자가 되는 것이 성공한 증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거꾸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벌써 심판받은 증거라고 선포했습니다. 한 부자 간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물었습니다. 그가 선한 행위를 구원의 조건이라고 전제하고 질문했기에 주님도 십계명의 인간관계 계명들을 지키면 된다고 대답해 줬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했습니다. 유대인 간원인지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모세 율법을 지키는 데에 본인의 장담대로 하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선행을 베풀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런 자신의 의로움을 지금 떠오르고 있는 스타 랍비인 나사렛의 예수에게서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의 사람됨과 의도를 꿰뚫어 하셨던 주님은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는데 너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큰 부자였던 그는 크게 근심했는데 모든 재산을 구제에 바쳐야만 구원받는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주님은 그 많은 재산을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정말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싶느냐고 반문한 것입니다. 내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아닌지 잘 따져보라는 뜻이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당신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심판이 나눠졌다고 가르쳤듯이 돈이 몽땅 다 없어져도 하나님만 따라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절대로 무리한 종교적 계명이 아니며 영생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천국에는 돈을 들고 갈 수 없으며 돈이 아예 필요 없습니다. 시신을 담는 간에는 근거가 없고 수위에는 포켓이 없습니다.
주님은 가룟에게 사실상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영생에는 돈이 전혀 필요 없다고 지금 가르친 겁니다. 네가 영생을 얻고 싶다고 했는데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의 위치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느냐? 즉 지금이라도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고 따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이 땅에서 형통을 주는 돈을 더 중요하고 귀하게 여긴다고 깨우쳐 주려는 뜻이었습니다. 그동안 내 딴에는 계명을 잘 지키면 구제도 상당히 했을 것이지만은 네가 상류층으로서 마음껏 즐기고도 남은 그 잉여분을 가지고 남들 앞에 너 의를 자랑했을 뿐이라고 꾸짖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에게 그런 여유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돈이 떨어지면 하나님도 가차없이 버릴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영생은 윤리적 선행으로는 절대 얻지 못하며 전 재산과 다 바꾸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야만 얻는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심판도 윤리적인 악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에 받는 것이며 그래서 심판받아야 하는 죄의 본질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당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우리에게 내어주셨으니까 그분을 믿는다는 의미도 자기 재산은 물론 자신의 존재와 삶과 인생 전부를 그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신자가 하나님께 자기 형통과 안락만 아니 무사무탈만 간구하더라도 이 부자 가난처럼 영생 밖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정죄받고 있는 꼴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주인으로 모시는 두 부류로만 나뉩니다. 모든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도 두 갈래로만 나뉩니다. 한쪽은 그 끝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흥미롭게도 가는 도중에 돈다발이 이곳저곳에 깔려 있습니다. 또 그런 곳에는 온갖 종교가 절대자를 열심히 믿고서 착하게 살면서 최고의 정성을 바치면 앞으로 돈다발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다고 경건하고도 신령한 모습으로 속삭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은 그 길을 택해 걸어가면서 돈다발을 서로 먼저 주려고 경쟁하다가 마지막에는 다 떨어져 죽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 여정 자체도 이미 정죄받은 것이며 예수님은 당신이 그곳에 안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반대쪽 길은 황량하고 곳곳에 부비트랩처럼 고난이 숨겨져 있으나 그 난간을 하나씩 돌파할 때마다 육신과 정신이 더 강건해지고 활력이 넘칩니다. 그 길을 혼자서만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동료들이 서로 손을 잡고 위로 격려하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줍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 예수님이 직접 손을 잡고 앞에서 끌어주고 또 미리부터 그 난간들을 제거해 줍니다. 그렇게 가는 행로에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풍요와 사치는 없어도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세상, 즉 돈이 주는 행복과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참 기쁨과 행복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찬란한 빛이 비치는 가운데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곳에만 당신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주님은 당신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악행이 드러날까 어두움에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물질만 추구하며 이 땅이 전부인 양 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림으로 그분 뜻대로 살고 싶고 그러지 못하면 영원히 심판이 있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당장 가시적인 형벌이었기에 게으른 본성대로 마치 영원한 심판이 없는 것처럼 또는 자기만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이 주는 찔림보다는 돈이 주는 매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끝까지 돈에 묶여서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기들이 가는 길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도 짐짓 아닌 척 자기가 통제 못하는 강력한 힘에 끌려서 걸어가는데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받은 가장 큰 형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들마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고 삶으로 본을 보이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정작 인간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정확히 말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죽음으로 나뉘는 것이 선행과 공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로, 즉 예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로 이 땅에서부터 정해진다고 확실하게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예 길을 닦거나 수긍하면서도 제약이 더 좋아 끝까지 해면 대적합니다. 바로 그것이 최고 큰 형벌이라고 알려져도 콧방귀도 뀌지 않는 것. 그래서 끝까지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자 형벌입니까? 사실은 이전에 우리도 그랬으나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나니까 그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그저 불쌍하고 어리석을 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솔직하게 한번 따져보길 원합니다. 내 모든 소유가 다 없어져도 주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평생 주의 종의 길로 헌신하라는 종교적 권면이나 부추김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즉 실제로 영생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는 세상의 것으로는 단 하나도 갖고 갈 수 없습니다. 혼자서 주님을 1대1로 대면해야 하므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나중에 만날 그 주님을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세상 제약을 당당히 맞서며 살아가고 있는지 따져보시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신 뜻이 불신자에게 돈을 주인으로 모시며 제약 가운데 사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게 해주라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저희마저 죄의 본성에 져서 돈을 주임으로 삼으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쳐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 제약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넘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